자, 오늘은 제 13주차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위한 구속에 관련된 건데요. 제목이 뭐라 돼 있나?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약간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다른 기독교 교파에 대한 비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신랄한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내용을 볼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지. 자,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할게요. 자, 여기 처음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인간들이 자비심 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반면 우주의 대부모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듯이 온 인류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다른 종파에서는 아버지라고 말은 하면서도 진짜 아버지가 아닌 같이 생각이 돼요. 보시면 그분은 현명한 입법자이시며 인간의 편협되고 모순된 견해에 따라 심판하는 대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선하든지 악하든지 결국은 우리 행위에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시면서 여기 빨간색 부분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글자를 표시한 부분. 그분은 사람들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가진 것을. 그죠? 가진 것에 따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심판하신다. 뭘 가졌다는 의미일까요? 밑에 보면 빛과 예지라고. 예, 율법 빛과 일치, 아닌가요? 율법? 율법. 좋습니다. 자, 그렇죠? 자, 율법 없이 산 사람들이 율법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율법이 없이 심판받을 거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공정하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걸로 심판한다 그러면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빛에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인자하신 창조주에게서 받은 모든 빛과 예지에 따라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에 의해 공의롭게 심판받을 것이기에 그들은 순종하며 자신이 받은 것, 오직 받은 것만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받은 것만 신경 쓰면 된다.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빛을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우리들에게 뭐가 빛이라고 불리는 걸 주셨나 봐요. 자, 여기 빛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빛이라 하면 사물을 밝게 볼 수 있게 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죠. 빛에는. 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빛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 양심? 빛? 양심, 죄는 재능, 또 빛은 성신, 성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음, 음, 성신의 양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음, 음, 은사? 빛은, 은사, 네, 그다음에 또 좋습니다. 성품? 하나는, 음, 네, 네, 또 하나는 생각이 났는데, 영적인 지식이요. 지식, 음, 좋습니다. 지식, 계시는 않을까요? 계시, 네. 계시도 빛이죠. 예. 음, 또 그러니까 있을까요? 우리 이해력을 밝혀주고, 뭐죠? 우리의 능력을 주는 모든 것은 다 빛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음, 그러면
혹시 몰명경, 뭐, 경전 교과서, 말씀들, 그죠? 네. 이런 말씀들도 역시 빛이죠. 응? 그러면 또 성전도 되나요? 성전도 빛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거. 네네. 또 신권, 예. 아까 율법 나왔죠? 율법 또는 계명, 예, 신권. 자, 이런 것들이 다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나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빛이 있죠. 아까 양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네. 또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죠. 이거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옳고 그린 것을 구분할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도와줍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빛을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요. 하지만 여기 뒤에 언급된 이 많은 것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적게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음,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예, 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받지 못한 채로 심판받느냐?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음, 자, 그 뒤에 계속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배우면서 살았느냐. 그죠? 이 받은 것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종교도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뭐 불교 옛날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 나름의 빛을 받은 거죠. 어, 또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사람들 또는 뭐 어, 저기 그리스 로마 이쪽에 제우스 신을 믿었던 사람들 좋아요. 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빛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종교는 얘기하지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체계의 문제점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기독교인들의 사후 상태는 음, 모든 철학자와 성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의 운명이 사망 시에 변경될 수 없게 정해져 영원히 행복하거나 영원히 비참하게 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영원히 정죄받고 그가 받을 형벌이라는 감형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의 고통은 경감되지 않고 영원토록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할 가망이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래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다른 기독교인들 또는 뭐 성직자라든지 있어서 한번 얘기 나눠본 적 있다. 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일단 하나님을 모르면 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 다들 그렇게, 그냥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 말고는 다 음. 그렇게 가르치고 다, 예, 있는 것 다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셉의 말처럼 우리가 죽을 때, 사망 시에 죽을 때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영원한 운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영원히 행복하든가 영원히 비참하든가 그게 그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바뀔 수 없다. 옛날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이 주인공이 IRA라고 아세요 혹시? 아일랜드 독립군인가 독립단체인가 독립군인이죠. 원래 그
그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 나뉘어 있어서 한쪽은 영국 이걸 지배를 받고 있고 영국 땅이고 나머지 반도 영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 100년 이상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일랜드 독립군이 영국인들에게 테러를 간다든가 계속 하여튼 전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주인공도 그 IRA 의 군인이었는데 하루는 그 자기 동료 군인이 발사한 포가 어느 유치원 아이들의 버스를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타고 있던 아이들이 모두 사망해 버리는 걸 보고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아무리 독립도 좋지만 이게 올바른 일이냐 하면서 그래서 탈영하고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IRA는 그 배신자를 아마 용서하지 않는가 봐요. 끝까지 추격해서 아마 처형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피해서 다니고 또 공격받으면 물리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 내용이 그 영화의 주요 내용인데 거기에 목사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마 감리교 목사인 것 같아요. 그 옷이나 이런 걸 떠올려 보면은 이 목사가 그 이 사람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회의를 보이면서 그 목사 말을 안 듣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총격을 받고 죽어가는 때 이 목사가 이 사람을 예, 안고서 자기 말을 따라해라. 그래서 이게 따라한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영혼을 맡기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죽자 이 목사가 굉장히 안심하는 됐다. 맞아 이런 그러면서 이제 영화 끝이 났어요. 음. 뭐 내용 자체는 좀 감동적이기도 했는데 어린 제 생각에도 좀 의아했습니다. 저 뭐야? 평생 동안 어, 회개하지 않다가 죽기 전에 이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만약 저 사람은 명이 좀 더 짧아갖고 부상이 심해서 말하다가 중단을 못하고 죽었으면은 그냥 지옥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실 그런 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 선지자 조셉이 예를 든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돌아가면서 좀 읽을까요? 기니까 내용이.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자비에 대해 가진 견해는 지각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정통파 목사들은 사람들이 소위 그들이 부르짖는 개종을 하지 않고 죽었을 경우 구원에 대한 일체의 소망도 없이 영원히 지옥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무한한 세월을 보내야 하며 이 일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고통은 사소한 일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의 구두끈을 끊거나 외투를 찢거나 또는 살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 인간이 영원한 저주를 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종교를 배척하고 사악하기가 피차 다를 바 없는 두 사람이 동시에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행히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방문을 받아 죽기 몇 분 전에 마음을 돌이켰으며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세 사람, 즉 재봉사와 재화공과 양철공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양철공은 냄비의 손잡이를 땜질할 일이 있었고 재봉사는 급히 외투에 단축구멍을 만들어야 했으며 재화공은 어떤 사람의 장화를 기워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 시간 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는 죽어 지옥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방해받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반면 먼저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다른 사람은 영원한 저주, 변경될 수 없는 비참함, 그리고 일말의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화를 수선하고 외투의 단추를 구멍을 만들거나 또는 소스 냄비에 손잡이를 땜질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을 불법해람.
불공평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은 위호시키는 내용이 아니며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일반 상식과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노여운 표정을 보이실 것이고 천사들은 부끄러워 머리를 가리키며 덕망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모두 몸을 움칠 것입니다. 네, 인간의 고맙습니다. 법, 예, 예, 네, 일단, 네, 가만 네, 있어봐. 이게 무슨 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노여운 표정을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노여운 표정을 보이시는 거는 진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 음, 만약에 다른 네, 기독교 교파들의 주장처럼 이런 네, 하나님이라면은 그죠? 네, 예? 네.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는 인간들이 맞나요?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버린 인간들이 맞나요? 지요. 지옥으로 훨씬 많이 가죠. 왜냐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 아니,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그러면 창조하신 거냐? 이제 가장 잘 설명을 들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거하시니 함께하고 싶은 존재가 필요했고 그분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장소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두었더니 이 두 남녀가 달로당 그 나무 열매 먹어버리고 타락해버렸다. 예, 하나님 배신했다는 거죠. 예, 그나마도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 중에 그나마 몇이라도 구원하기 하려고 이제 구주로 오셨다는 얘기죠. 상당히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 말대로라면. 아니 그 왜 창조한 거야?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인간들 지옥에 보낼 거면은 왜 창조하신 거고 또 자신이 창조해 놓고는 책임도 못 지고 있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전혀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딱 기준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무조건 넌 지옥이야 다. 이런 하나님이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이 얘기 그거예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노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하나님일 거다. 응?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내쳐버리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 밑에 있는 천사들은 자기 상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부끄러운 상사를 두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있는데. 아무튼, 부끄러워서 머리를 못 든다는 거죠. 내가 천사이긴 한데, 저분, 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머리를 못 든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분별이 있는 사람들, 이 덕망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로 움직일 것이다. 예, 그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인간의 법도 그 업적과 행위에 따라 상벌을 주도록 제정되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인간보다 더 부조리하고 잔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현명하신 입법자이시며 그분의 율법은 더욱 정당하고 그분의 규율은 더욱 공평하며 그분의 결정은 인간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인간이 범법자를 법에 따라 재판하고 형벌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모든 이교도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게 된다는 것은 부당한 생각이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정죄받아야 한다는 것도 부당한 생각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파상 상충되는 의견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간증을 부인하였다 하여 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듯이
말씀을 듣는 자도 보내심을 입은 자로부터 전파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며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선자 조셉의 주장입니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어이없는 교리를 계속 믿고 있었던 거네요. 공의롭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교리적인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여긴 짧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죠? 못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좀 다시 보면은 사람에게 지은 죄나 심지어는 인자, 즉 우리 주님께 구주께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신을 거스르게 되면은 성신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그죠? 성신을 거스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이걸 우리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 죄를 제외한 다른 죄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음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죄들은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기독교인들의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선구죠. 왜냐면 대개 기독교계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 그 상태가 영원히 간다라고 바꿀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근데 죽은 다음에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음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리 하나. 자, 베드로 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 이 그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거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 사람이 여기 영이란 얘기는 우리 요한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것처럼 실제 영이라기보다 그 예수님도 영이니까, 그죠? 가서 옥에 있는 영들, 여기 옥이란 얘기는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이라고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옥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네, 그런 의미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럼 노아의 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의 날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그럼 노아의 시대에도 가셔서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냐?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영의 세계를 방문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는 우리 교리와 성약에 그죠? 13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께서 보신 시연이죠. 이들은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를 가셨을 때는 아직 아무도 세상에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망한 모든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 중에 특히나 이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영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에게 예, 선포하셨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례 생각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걸 선언하시고 그 의로운 영들을 모아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 조직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전파하셨을까요? 자, 보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뭔가요? 돈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요? 적으로 예, 심령이 가는 가난한 자들, 그죠? 예.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들은 사탄의 속박을 받고 있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지금 눈이 가려져 있죠. 죄악에 빠져서 올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눈을 띄워주게. 자, 이것을 전파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다. 자,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자, 여기 정리하는 요 말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위대하신 여호와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혹은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를 부르기 전에 구원의 계획과 지구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분과 더불어 하나의 영원한 오늘로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타락, 홍수 이전의 죄악, 인간과 관련된 악의 깊이, 인간의 장단점, 그들의 권능과 영광, 배도, 범죄, 의로움과 사악함 등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타락과 구속에 대해 알고 계셨으며 구원의 계획과 그것이 가르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국가의 상태와 그들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각기 다른 생활과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이 세상이든 다음 세상이든 그들의 구속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미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신 분이세요. 여기 재밌는 얘기 나오네요. 자, 지구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셨답니다. 구원의 계획과 지구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그죠? 이 준비하기 위한 깊은 연구를 하셨겠죠. 많은 고려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과거, 현재, 미래는 그분과 더불어 하나의 영원한 오늘로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게 하나님, 즉 신이 된 자의 그 속성이죠. 그 영원성이라는 게 영원히 어떤 의미냐?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동시에 내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설명하세요. 이게 영원의 의미입니다. 시간의 흐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과 구속,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으셨겠죠. 혹시 여기서 또 뭐 발견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조셉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있으세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하는 음,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다 알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알고 기억하실까? 숫자가 그럴 너무 것 많은데. 같아요. 숫자가 신이기 너무 많은. 때문에
신이기 신이기 때문에. 때문에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도 응, 똑같이 영의 자녀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주님은 완전히 신이 되셨잖아요. 네. 엄청나게 발전하셔서. 부럽기도 하고요. 놀라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분은 지구에 오기 전에 이미 신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아, 그래서 놀라워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도 뭐 예수님만큼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놀라운 영들이셨어요. 지금의 자신을 보면서 전세의 자신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지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죠. 그 말을 자, 들으니까 위로가 예, 되는. 위로가 되세요. 그렇죠? 이 복음은 우리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해주죠. 자존감을 네, 높여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녕민 자매님께서 예수님을 뭐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부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 부럽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면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제 자신만 봐도 너무 놀라운데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음, 주님이 권고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꺼이 순종해서 자기의 자신의 욕심, 고집,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께를 하라는 대로 하느냐, 영적인 일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그 영을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분을 닮고 싶으면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예,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죠. 아, 좋은 네, 의견이세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는 이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그들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교리 설명인데, 여기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밑줄 친 것들만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정죄를 받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평한 거죠. 자, 다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침례를 의미하고요. 성령은 성신의 은사를 의미하죠. 자, 죽은 자들이 영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예, 복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죽은 자들은 이걸 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죠?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 인용이 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자,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역시 이 고린도전서는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요건 기억해 두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은 것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바댜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좀 말이 어렵죠? 이건 뜯어볼까요? 구원받은 자들. 이게 누군가요? 구원받은 자들.
부활한 자인가요? 예? 부활한 부활한 자들? 아니면 부활한 복음을 사람들만 받은 자? 구원받았네. 복음을 자세. 받아내고 침례를 받은 자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들이겠죠. 네. 예. 자, 이들이 여기 두 산이 나와요. 하나는 시온산이고요. 또 하나는 에서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의 산. 자, 이 구원받은 자들, 즉 성도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시온산 아니면 성전이 떠올라요. 그럼 에서의 산은 뭐냐? 우리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악한 족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에돔 하면은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세상을 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에돔이라고 칭하신 부분이 있어요. 세상. 그러면 세상 또는 악마의 왕국, 그죠? 또는 바빌론. 바벨론도 도시고 에돔도 도시인데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요걸 보면은 그러면 시온산은 여기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는 시온산은 이 에서의 산과 대비가 됩니다. 그럼 아까 성전 말고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온산은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아니면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교회, 예. 또 바빌론이 아니고 바빌론의 대척이 되는 시온, 도시가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 시온, 예루살렘.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이니까 그냥 시온산 성전에만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에서의 산, 아니 성전에 우리가 성전 가서 뭘 심판하냐? 우리 성전 가서 뭘 하나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의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에서의 영옥에 있는 분들이고, 그죠? 옥에 갇힌 분들이고, 그분들은 여전히 사탄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에서의 산에, 바빌론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의식을 받으면 그분들이 속박에서 놓여나요. 그죠? 이렇게 속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여납니다. 그러면 이 악마의 왕국은 허물어지겠죠. 악마의 왕국, 또 악마의 교회, 뭐 좋습니다. 자,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에서의 산에 속했던 자들이 다 여호와의 나라, 구주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 음, 자,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제가 잘 좋은 것 설명했나요? 같아요. 네,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이 좀 돼요. 예, 말이 너무 돼요.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어요. 맨 처음 할 때는 예, 이해를 못했는데, 예.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맞아. 경제는 혼자 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같이 연구해야 돼. 음, 자, 조셉의 주장은 봐라.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어디를 봐도 자,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 보여주지 않냐. 하나님은 인류를 평등하게 구원하신다. 죽은 자나 산 자나.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 받아들이지 못한 자나. 어, 뭐 운이 좋게 복음 가운데 살았던 자나 그런 운을 타고나지 못했던 자들이나 다 공의, 진리, 조화, 뭐 이런 의의 원리,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짧은데요. 이거 그냥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요 정도 선고는 이제 다 이해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할까?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방인이란?
한, 침례받기 이전에 행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지금 우리한테 비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죠? 우리 침례받기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너는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과거의 행실을 버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같은 목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대요. 죽은 자들도 지금 이방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그들의 행동도 이제 지나간 때가 되는 거죠. 이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육체로는 심판받아요. 영으로는 살게 됩니다. 영웅에서 풀려난다고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고 했을 때 침례 그 기준이 침례가 되나요? 예, 침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지 않은 자들은 무조건 영옥에 거한 영옥에, 그렇지 않은 예. 사람들은 낙원에 거하게 되고 침례 받고서 뭐 여하튼 간에 어쨌든 간에 침례 받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도 여하튼 그거는 낙원 기준은 낙원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그 낙원이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죠? 하나님과의 성약도 맺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으니까, 예, 옥의 상태에 있겠죠. 같이 사로잡힌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근데 침례를 받았지만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분들은 이미 어, 침례를 받았으니까 또 침례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아마 다시 배워야 될 거예요. 음, 영의 세계에서 다시 교수님, 배워야 될 겁니다. 네, 그 침례라는 거를 제가 동생한테 다른 교회 다니는데 네, 우리 교회하고 침례라는 개념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해도 그거를 잘 알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고 우리는 완전히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물에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네, 잘 이해를 못하고 저한테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그러면 천주교에서 어린아이도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물을 뿌리고 예, 음, 유아세를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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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면 또 아무래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고 음. 그냥 이 구절을 좀 얘기했더니 음, 누나는 아직도 교리를 잘 이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 물명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생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 구약이고 뭐 신약이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기준으로 그 관련된 네, 것들만 귀 기울여 듣게 돼요. 예,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위배되는 것들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의 기본 속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이것만 읽고 오늘 마칠까요? 자,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몫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위한 구원의 길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았죠. 선자 조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노력이 오직 성도들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모든 게 달려 있는 것처럼 예, 관심을 기울여야 된대요. 뭘 위해 뭘 하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가정 역사 하셔야죠. 가정 역사. 이 가정 역사는 끝이 없어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예, 성전 방문. 이게 오로지 우리 조상들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달려 있는 것처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셉은 주님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으로 집을 지으라고 말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들과 함께 거절당할 것이며 이 교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주님의 명입니다. 죽은 자를, 이게 아마 이 후기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해서 조직하신 것은 아마 이 목적이 가장 클 거예요. 성전을 짓고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목적일 거예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일을 안 하면? 거절당한다고. 그렇죠. 우리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도 거절당할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예, 일을 안 하면은 우리도 거절당하고 교회, 심지어 이 교회조차도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시네요. 저기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 가정 역사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한국에 와서 거기서는 자료 찾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자민 같은 분이 참 많이 도움이 되고요. 도움을 처음에, 요청하세요. 네. 조자민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영이 자꾸 제 마음을 재촉했어요. 가서 족보를 카피해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게 순종했고, 순종할 때 축복까지 주셨어요. 비행기 티켓도 친구가 갑자기, 친구 남편이 항공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값으로 이렇게 항공표를 줬어요. 가서도 그 축보를 카피해 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영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시험 삼아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니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왼쪽 제일 마지막에 이제 딱 한 곳에서만 이렇게 했겠대요. 근데 제가 한 2, 3일 뒤에 떠나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해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테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에 맞춰서 해주셨거든요. 예,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해달라고 친지나 가족들 부탁하면 자식들도 바쁘기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카페에서 주는 게. 족보를 통째로 복사하신 거예요? 네. 어, 대단하다. 그 분량도 꽤 될 텐데 가지고 가시는 것도 힘들으시겠네. 진짜 이 일은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의 손길을 계속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자, 그분들을 마음을 또 생각해 보면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또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자 또 우리의 축복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 있으면 합니다. 자, 예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멘.